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우리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들어서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와 다음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현재의 선택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다음 생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지혜를 통해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가꿀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경고를 넘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와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지혜를 얻어 더욱 풍요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윤회하며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윤회의 사슬은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영혼의 이동을 넘어선 존재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 6가지 길, 즉 육도를 우리는 윤회하며 살아갑니다. 이 육도 윤회는 우리의 행위, 즉 업에 따라 결정되는 고통과 즐거움의 연속적인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생, 바로 짐승으로 태어나는 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축생도는 인간보다 낮은 단계의 존재로 태어나 고통을 겪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두려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축생도를 벗어나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축생의 길로 이끄는 3가지 공통점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번뇌들입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끝없는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우리를 짐승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치 굶주린 아귀와 같아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허기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귀는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작고 배는 산처럼 커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만족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명예에 대한 끝없는 갈구, 혹은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는 무분별한 삶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의 업을 끊는 방법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베푸는 보시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실천은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 에너지, 지혜까지도 나누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공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잔인함과 분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잔인한 마음은 다음 생에 사람의 몸을 잃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옥의 불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타인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은 독사의 독처럼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결국 우리 자신마저 파괴합니다. 생명을 해치고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동,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잔혹한 마음은 고스란히 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은 언젠가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분노의 업을 끊기 위해 자비 명상과 참회를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쉬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자비를 발언해 보세요. 이러한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의 불길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는 마음의 짐을 덜고 평화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강력한 과정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기르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통해 분노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독탐욕, 분노, 어리석음 중에서도 어리석음을 가장 근본적인 번뇌로 보셨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인과응보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은 단순히 배움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과를 믿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우리를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끌고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저지른 악업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대표적인 어리석음의 예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탐욕과 분노를 더욱 키우는 근원이 됩니다.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면 우리는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탐욕에 빠지기 쉽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번뇌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리석음의 업을 끊기 위해서는 독서, 법문 듣기, 그리고 사유 명상을 통해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밝은 지혜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것은 우리를 어리석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깨닫고 실천하는 힘입니다. 이렇듯 탐욕, 잔인한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어 다음 생에 짐승의 몸을 받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번뇌는 마치 끈적이는 거미줄처럼 우리 마음을 얽어매어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러한 번뇌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번뇌들은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물들이고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번뇌들을 인지하고 극복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받기 전 무수한 동물로 환생하여 공덕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때로는 공덕을 쌓고 수행을 통해 높은 경지에 이르는 과정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원숭이, 사슴,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로 태어나 자비심과 인욕, 보시 등의 덕목을 실천하시며 보살행을 닦으셨습니다. 동물은 단순히 비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윤회를 거치며 공덕과 수행을 통해 보살과 아라한에 이른 존재일 수도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과 마음가짐이 미래의 우리를 결정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업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공덕을 쌓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생을 더욱 지혜롭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이 생에서도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을 끊고 대신 나눔, 자비, 지혜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다음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향하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갇히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선한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고 고통이 아닌 평화를 약속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실천들을 통해 이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불살생, 도둑질하지 않고 불투도, 사음하지 않고 불사음, 거짓말하지 않고 불망어,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불음주. 이 5개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음하지 않는 것은 문란한 성생활을 삼가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쌓는 기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삼가고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계율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존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삶의 지침이 됩니다. 5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금지 사항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둘째,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정견, 바른 생각정사유, 바른 말정어, 바른 행동정업, 바른 생활정명, 바른 노력정정진, 바른 마음챙김정념, 바른 집중정정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이 팔정도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견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진리를 이해하는 바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정사유는 탐욕, 분노,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비롭고 해탈을 향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언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은 살생, 도둑질, 사음을 피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진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정념은 현재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은 모든 번뇌를 초월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깊은 명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팔정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언행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수행법이며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우리는 어리석음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도덕적 지침을 넘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셋째, 매일 감사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을 줄이고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여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건강한 몸 등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 기록하고 되새기는 습관은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잠시 심호흡을 하고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자비를 발언해 보세요. 이러한 명상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비 명상은 자기 자신에게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을 확장하는 수행법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자비심으로 시작하여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녹여내고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자비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 명상을 통해 타인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세상 모든 존재와의 연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경전을 독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법구경이나 금강경과 같은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담겨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경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를 이해하고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전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부처님의 마음과 지혜를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경전 속의 이야기와 가르침들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꾸준한 경전 독서는 우리 마음속 어리석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여섯째, 호흡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존재이자 현재 순간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명료한 의식을 되찾게 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호흡 명상 수행은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보살행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생명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려는 자비심에 기반한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보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며 다음 생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보살행은 우리가 베푸는 만큼 다시 돌아오는 지혜로운 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살행을 통해 이타심을 기르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개인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마음의 변화와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욱 의미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지 않고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속에 머물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눔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길을 걸어보세요. 이 길은 우리를 다음 생의 밝은 모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또한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밝은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